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증거를 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썩어질 나라를 개혁하거나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언급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롯의 때에는 보면 사람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땅의 일,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거룩한 삶의 목적을 외면한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겁니다. 나는 이미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관심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 우선돼야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기왕에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진정한 삶의 기쁨.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삶의 기쁨, 그건 내일 누릴 것이다, 그거는 앞으로 10년 후에 누릴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게 빠르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탁월한 비전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힘있게 임하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생을 등지며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교회 다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물론 교회 다니셔야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콩당콩당 뛰는 심장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의 그 탁월한 지각,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지런함, 건강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시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 안 주시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죠. 하늘보다도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우리와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쏜살같이 달려오십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날개를 타시고 수렵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스랍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빠른 속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잃어버린 것 같고 저것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안 잃어버린 것이 정말 많지 않나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보내고 계시죠. 그죠? 정말 감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늘문교회 사랑하셔서 이 넓은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저는 예배 드리러 여기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좋은 공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날이 더워질 것입니다. 위에서 에어컨이 나오고 옆에서 에어컨 바람이 계속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맛보겠어요? 어디서?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귀한 걸 귀한 줄 몰라요. 공기가 늘 있으니까 공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하 1층으로 내려면 언제 밥 달라고 해도 밥을 주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맛보셨나요?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들 이런 거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하면서 아마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싶은 분들은 교회로 몰려오세요. 교회로. 먹고 힘을 내야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우리가 밀고 닦고 해야죠. 이 손 뭐하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주신 손, 봉사하라고. 이 손이 만약에 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사랑스러운 눈치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 눈망울이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쫑긋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입이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입술이 어디에 소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할렐루야.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저 2층에서 약간 내려다 보시면서 교만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편해서 2층에 올라가신 거예요. 편해서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그죠? 맨날 목살을 올려다 보다가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근데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너무너무 많아요. 거할 집을 주셨죠. 집 얻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신혼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짐입니다. 엄청난 짐이에요. 제가 22년 전에 신혼을 시작할 때는 뭐 신혼 대출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대출 뭐 나라에서 주는 금리가 3.2%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을 빌렸을 때 얼마 나가는가, 이자 얼마 나가는가 생각해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이야, 참 좋은 세상이야. 물론 그것도 빚이라고 생각하면 빚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고 입고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느라고는 굶어봤지만 밥이 없어서 굶으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의 3분의 1 이상이 세끼 밥을 못 먹어요. 70억의 인구 중에서 3분의 1,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한 23억이 세끼 밥을 못 먹어요. 이 사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그 금식한 그 돈을 그냥 아무데나 쓰지 마시고 잘 모아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보면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하고 했고 31절에 있는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5절에 있는 말씀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42절에 있는 말씀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란 말입니까? 어찌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의 노력, 철학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흰 옷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환상이고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박해가 있는 때였어요. 환란이 몰아닥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힐 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죽음의 길로 접어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곧 죽음의 길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못하고 불신이 팽배하던 때입니다. 왜? 어려우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불신이 팽배하거든요. 어느 정도 가난하면 서로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가난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져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곳간에서. 없으면 인심도 야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게다가 외적인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환란의 연속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환란과 핍박입니다. 죽은 거예요. 멀쩡하게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환란이었어요. 이게 핍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대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증거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힘있게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 반드시 누군가의 노력,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안 돼요. 보면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바울이 이때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난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전부 다 잡아서 죽이겠다 서서히 시퍼런 상태에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호련히 빛을 쬐는 것입니다. 호련히 음성 들은 것입니다. 많이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딱 한 번 체험한 것입니다. 딱 한 번, 딱 한 번.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은 깨달았어요.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왕인 걸 몰라, 예수가 중보자인 걸 몰라,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몰라. 그래서 부다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미신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어느 보살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공문서를 들고 기독교인들을 잔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은 안 되겠다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하면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욕먹기 싫어하는 존재, 귀신 들리면 욕먹기 싫어한다니까. 귀신 쫓아내는 가장 큰 방법, 욕하면 귀신이 도망친답니다. 욕 잘하시는,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욕먹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알리잖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저들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어떻게 미움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미움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미움을 받느냐,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약삭빠르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욕을 먹느냐. 만약에 후자라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 고난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고 욕을 먹잖아요. 남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사울은 믿었어요.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서 더 힘을 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니까. 알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복음을 더 뿌려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이웃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못하는데, 외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업신여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새 힘, 우린 새 힘을 받아야 돼요. 왜? 내 힘으로는 증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늘 새 힘을 주십니다. 결심하세요. 그리고 외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어. 그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위대한 나라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밖에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어요. 그분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외치셔야 돼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물론 그 힘으로 다른 것은 증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예요. 그 교회를 막 세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건강해져. 다리 아픈 사람이 다리가 안 아파. 할렐루야. 맨날 무릎 아픈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안 아파져. 할렐루야. 체험해봐야지 아멘 하는 거지. 체험해봐야지. 막 허리가 막 끊어지게 아파.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앞에 배를 한번 툭 치든지 허리 한번 툭 치면 나을 수도 있어.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시라니까. 머리가 막 깨지도록 아파. 바람 쐬면서 전도지 뿌려보세요. 할렐루야. 머리가 아주 맑아집니다. 아주 맑아져요. 어때요 여러분들? 한 3주 동안 해보시니까 어때요? 전도 해볼만 합니까? 재미있으십니까? 재미없어요? 재미없나 보네. 저 어제 중앙하이츠 빌라 가서 전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애기 아빠하고 애기 엄마가 왔는데 어디서 사냐니까 중앙하이츠 빌라에 산대. 할렐루야. 제가 전도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그냥 갖다가 그냥 뿌렸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증거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난다니까요. 살아난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만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증거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병원이도 그 말 하더라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유병원이를 잘 따라온대.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오늘 뭐 구속영장이 신청된다는 것 같은데, 발부가 된다는 것 같은데, 유병원이도 성령을 울고 먹더라고. 이야, 혹시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유병원 따라가면 아주 쉬울 수 있어요. 거기는 한번 예수님만 믿었다 하면은 그냥 천당으로 직행한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대. 할렐루야. 그게 뭐야 도대체? 무서운 것 같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병원이는 물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물신. 물건 있죠? 재물신을 섬겼다. 재물신. 모든 설교의 마지막은 다 돈이었답니다. 야, 대단한 의료기구를 뭐 2대, 3대씩 몇백만 원짜리 막 사게. 거기서 남겨먹고. 와, 그런데도 유병원이 최고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회를 잘못하나 봐. 그런 말도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욕먹는데. 야, 뭐 해달라고도 안 하는데. 유병원 다 찾아야더라고. 금수원, 뭐 어디야? 그 금수원인가 뭔가? 이름도 희한하게 지. 금수원 맞아요? 안성인가 어디? 와, 대저택이더만. 대저택. 도대체 우리는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돈도 못 벌고.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 배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지혜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내 지혜로는 안 돼요. 내 지혜를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그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덴에서 전도를 합니다.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멋지게 설교했어요. 탄복할 정도로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온 족속을 지으고 온 족속 사이에 경계를 세우시고 모든 인류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이유는 너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변증 신학을 가지고 열심히 변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밝힙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해요.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됐어요. 잘했다 생각될 정도로 설교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요. 그때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한다. 그 예수만을 내가 증거하기를 원한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로 내가 결심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결심했다는 마음을 피력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심히 두렵고 떨었노라.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아덴에서도 실패했기에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무리들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나타났기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 간음의 도시, 음행의 도시, 세속적인 도시, 환락의 도시, 그런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울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작은 교회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어쩌다 서울로 올라오셔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근데 제가 오래전에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뉴질랜드 오셔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훨씬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내노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다 와서 뉴질랜드를 거쳐가는데 제대로 복음을 선포하거나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령의 말씀을 들려주거나 하는 것을 거의 못 봤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선포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시커매, 얼굴도 시커매, 완전히 촌스럽게 생겼어. 저처럼 촌스럽게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온 교민들의 마음을 파고들더라고요. 그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루 해달라는데 이틀, 3일 연장.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요. 바울. 왜? 뭐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증거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여러분, 주의 일은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을 데려오지? 내가 데려오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어른들을 내가 모시고 오지? 내가 하려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안 믿는 내 동생을 전도하지? 내가 하려니까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싶죠.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했으면 좋겠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 믿어요. 내가 가난해. 어떤 때는 보여줄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대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자랑해 보세요. 죽은 영혼도 살아납니다. 죽은 영혼도 살아난대. 할렐루야. 이 역사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가운데서 진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진다 하더라도 고난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끝없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끝없이 갈망해야 돼요. 우리는 온 세계를 헤집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이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든지. 옛날에도 일어났어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이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다리면서 갈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동서남북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루따라는 이방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애니아라는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아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때 애니아는 즉시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이며, 사람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신앙은요, 놀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후에 베드로는 욥바로 옮겨갑니다. 거기서도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이런 일들은 꿈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그저 울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여제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40절에 있는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져 있는 거예요. 왜?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그렇게 선행을 행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줄 서 있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 이 겉옷도 저 여자가 준 거예요. 내 이 속옷도 저 여자가 준 거라. 그때 당시에 옷은요, 딱 한 벌 내지는 두 벌밖에 없었어요.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옷을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사는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 제가 너무 아파요. 예, 기도하세요. 목사님 제가 사업이 어렵습니다. 예, 기도하세요. 아, 목사님은 그저 기도하라는 것밖에 모릅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였어요. 좀 힘들면 부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베드로는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살리고 싶습니까?
어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습니까?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실망과 좌절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황무지가 꽃동산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좌절감을 느끼던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발견해요.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어떤 불가능한 아픔, 상처, 외로움, 감당해내기 힘든 일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지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요, 착각인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갈망하세요. 갈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쉴 줄 모르고 당신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셔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내가 했다, 그럼 한 번 승리하고 교만에 빠집니다. 그럼 또 잃어버릴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어떤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거예요. 말로만 다 안 돼요. 여러분들.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